여러분 혹시 꿈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간증 플러스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셀라눔을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바로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꿈이었는데 요셉의 꿈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심판의 꿈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된다면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1번, 요셉처럼 좋은 꿈이긴 한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번, 바로 왕이 꾼 꿈처럼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재앙이 임하는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바로 왕도 자기가 선택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가는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의 권력에 흠뻑 빠져서 기고만장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겪은 일을 적은 자서전적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체험을 고백한 글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 됩니다. 간증. 느부갓네살 왕, 그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전에서 아주 편히 쉬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날까지만 해도 무려 높이 24m나 되는 금신상을,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다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난밤 꾼 꿈으로 인하여 밥 한 숟가락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편하게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 하나만 꾸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그날 아침부터 웃지도 않고 뭘 먹어도 입맛이 없고 가까운 데 차를 타고 나가도 불안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신이 아닐까? 24m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니까, 자기를 칭송하니까
나는 신이 아닐까? 이 정도면 나는 신이 맞아 라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착각도 이날로 끝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꿈을 꾸실 것입니다. 혹시 지난밤에 꾸었던 내 꿈이 로또 1등 당첨이라도 될 꿈은 아닌가 싶어서 아침에 인터넷 꿈의夢을 검색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도 요즘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술객들, 이 술객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무당, 점쟁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꿈의夢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그러나 그가 꾼 꿈은 도대체 해석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추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감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밤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떤 무당이든 점쟁이든 인터넷 해몽이든 절대로 여러분이 꾼 꿈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못 풉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 안에 날고 긴다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자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을 불렀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믿음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교회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온갖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 시간인데도 분명히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인데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무당 정도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제 표현이 심합니까? 이번 주일에 결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에이 다음 주에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역시 우리에게도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다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은 예배드렸다는 거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인지, 도대체 다니엘은 정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밑에 있는 신하였지만 다니엘이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왕인 자신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번드르한 말로써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킴으로써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안의 모든 박사들까지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감춘 이 꿈 해몽을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의夢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의 마음 씀씀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매일같이 매일매일 정치와 경제와 나라의 모든 일을 옆에서 의논하고 섬겼던 자기의 상사인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다니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할 수 없이 교만했고 포로들에게 아주 잔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 잔인함과 부도덕과 악행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기만 하십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죽어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미워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미워할 권리, 판단할 권리, 비판할 권리를 가진 사람, 정죄할 권리를 가진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라도 미워했다면, 판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자리를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선만을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은 선을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물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 마귀가 딱 나타나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일을 당하고 악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일만을 계획하고 경험하면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악에 대하여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만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을 모르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과 악을 다 경험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의 악을 다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가 끔찍하고 괴롭겠습니까?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뉴스만 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한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며 살라, 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서운 꿈을 보여주신 이유로 그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달 동안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1년 동안. 그 무서운 꿈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 즉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아도취에 빠져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뒤에 30절,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서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0절,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표현하자면 라이켄트로피라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늑대 인간처럼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목욕병자들처럼 들판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자가 당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이렇게 징벌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셉처럼 좋은 일에 대한 꿈을 꾸든 느부갓네살 왕처럼 무서운 꿈을 꾸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설마 지광용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영원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1번 꿈을 꾸든 2번 꿈을 꾸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반복해 보십시오. 꿀잠을 주무시게 될 것이고 꿈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꿈을 꾸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일도 낮에 일하고 공부하는 일도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요 무섭고 어렵고 더 힘든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여러분 무서운 일도 기쁜 일로 변하고 어려운 일도 쉬운 일로 변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